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자, 예레미야 31장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 눈물의 예언자로 불린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소망의 노래가 이 3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절망의 상징이었고 국가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땅은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생각하고 질문했을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가는 것 같고 관계는 더욱 끊어지는 것 같고 신뢰는 붕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단순히 정치적 억압을 넘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 역사의 시점을 여는 어떤 귀중한 시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의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자,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실 텐데, 앞서 설명된 대로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그 절감하며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그들의 신앙의 그 중심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 가운데, 그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눈물을 흘렸던, 때로는 고통의 자리, 길 잃었던 그 자리, 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우리의 광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때로는 길 잃은 자리, 때로는 눈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참 따스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배반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뜻하지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 세운다는 것, 단순한 어떤 복구보다는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이것을 복원하시는 분, 이것을 넘어서 무너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귀환의 사건뿐만이 아니죠. 5절에 보면 다시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고, 6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산에서 파수꾼이 외칠 것이고, 12절에도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13절에도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았을 때 이 모든 표현들 가운데 노래와 춤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예전의 슬픔과 울음과 고통의 신앙에서 이제 찬양과 기쁨의 신앙으로 바뀌게 됨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그 흔적 위에 은혜를 새기시고 입히시고 잃어버린 자, 때로는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정체성을 되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자, 오늘 15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라마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그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가기 전 모였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포로의 출발점이자 그들의 슬픔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성 인물이 아니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자 요셉과 베냐민, 어떻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징적인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라헬이 울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고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은 단순히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나온 신앙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라헬의 눈물을 회개의 통로, 회복의 시작으로 사용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그 울음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인데, 자, 오늘 우리 역시 라헬처럼 그 신앙에 때로는 폐허와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울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단순히 포로의 귀환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서는 은혜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통칭적으로 사용하는데, 자, 그들의 고백은 내가 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정직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 부모로서의 그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분명히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까지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도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 그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겠다. 단순한 귀환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자, 이 말은 당시 유행했던 속담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8장 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 말의 뜻은 조상의 죄, 그러니까 아버지 선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런 운명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책임지는 시대, 곧 인격적인 관계로 인한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시대를, 그 신앙의 자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열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는 민족 단위의 언약이었다면, 자, 이제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역사 속에서 새 언약의 터전을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십니다. 라헬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예언이 되었고, 에브라임의 고백은 심판에서 소망으로의 그 회심의 돌이킴의 은혜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는 이제는 책임과 개인의 책임과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언약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 다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 다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의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절망 속에 터져 나오는 새로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폐허 위에 단순한 어떤 복구를 넘어 전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그 법을 폐기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시키시는데, 자,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맺은 율법을 통해 맺었던 그 언약,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는데, 자,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단죄로, 어떤 정죄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돌이나 어떤 금속에 새길 때 쓰는 단어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단어를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심령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분으로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은 그 새 언약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하시는데, 자,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의 질서만큼이나 확고하다는 것을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언약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하나님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실현되고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판 위에 늘 새기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에 닳지 않고 실패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질서보다 더 견고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눈물을 아시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